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놓아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3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죠.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준비한 것을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며 전쟁 준비를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2절 말씀 보시면 함께한 백성을 3등분하여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편성합니다. 그리고 나도 같이 출전하겠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아가 전쟁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성에 있었죠. 그때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에 있었는데
이제는 출전하겠다, 같이 하겠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이 말합니다. 3절, 적군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왕만 추격할 것입니다. 왕은 우리보다 중요하니 안전한 곳에 계시옵소서 얘기를 하죠. 4절, 다윗이 알겠다고 하며 성에 남습니다. 이제 군사가 출진하는데 다윗이 당부합니다. 5절, 뭐라고 하죠?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당부를 지휘관들한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출진합니다. 6절, 에브라임 숲풀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7절, 압살롬의 군사들은 후세의 전략대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은 정예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되지요?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배를 하고 말지요. 8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패했습니다. 이제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죠. 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9절 말씀, 압살롬의 자랑거리였던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립니다. 워낙 풍성한 머리였기에 풀리지가 않는 거죠.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이죠. 10절, 한 사람이 그걸 보고 군 지휘관인 요압에게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11절 요압이 뭐라고 하죠? 왜 안 죽였느냐 그러죠. 그러니 아까 다윗이 뭐라고 했죠? 출진하기 전에 죽이지 말라고 했지요. 12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나에게 수천억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왜냐?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죠.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가만둘까요? 가만두지 않을까요? 가만두지 않겠죠.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13절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압살롬을 죽이면,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죽이면 당신이 나를 가만두겠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쟁은 다윗 편에서는 이기고 있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어때요? 이상하지요. 요압은 다윗의 신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을 지금까지 다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피 흘리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 기회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합니다. 14절, 이 사람이 왕의 명령까지 언급하면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하죠? 무시하죠. 그리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15절, 그에 이어서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들이, 청년들이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이걸 보면 요압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알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충성일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한 충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충성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충성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버립니다. 16절, 요압이 나팔을 불며 더 이상 추격하지 말라고 합니다. 17절, 구멍을 파서 압살롬을 던져넣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만들었던 자기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돌 무더기 위에 둡니다. 아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반역자 압살롬 여기에 잠들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역에서 군사를 모았으니 그 수가 헤아릴 수 없겠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머리카락입니다. 풍성한 머리카락, 자랑거리였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내게 있는 자랑거리가 정말 자랑거리인가,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요압의 충성입니다. 진짜 충성이 아닌 것이죠. 내가 좋으면 순종하고 내가 싫으면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충성이 아닌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나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손을 들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살롬과의 마지막 전쟁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랑거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푸른 초장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 박정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